이제 한 해를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뭐 여러 부분을 이제 봐야 되겠죠. 뭐 목회, 교회도 봐야 되겠고, 그리고 선교하고 뭐 이런 외적인 것도 봐야 되겠지만, 가장 목회자이자 또는 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러다 봐야 될 부분인데, 가정인 것 같아요. 가정. 가정이 과연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가? 하여튼 다윗도 이제 뭐 행복한 가정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늘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할 때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이제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이제 가정의 한 가장으로서 어, 계속 잠깐만 문자가 와가지고 가정에 어떤 가정이 이제 이루고 싶냐 하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집은 복이 있을 거다. 그렇게 해서 전제를 두고 복의 내용을 좀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게 이제 쉬운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죠. 수고한 그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으면 에, 행복한 건데 손으로 수고한 것만큼 먹고 그다음에 형통하게 한다. 또 안방에는 아내는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자식들도 잘 자란다. 그것이 이제 가정에 바라는 바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사절은 이제 뭐 후렴구처럼 한 번 더 여호와를 경하면서 이렇게 복을 받을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어, 그런 이제 예루살렘이 번성, 우리 말하면 나라의 번영을 볼 거. 나라가 이제만 전쟁이 일어나고 잘못되면 이제 그것이 각 가정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나라가 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의 자식이니까 자식 결혼해서 손주를 잘 본다. 이렇게 되면 가장 행복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하나의 모델을 놓고 우리 가정을 한번 들여다봤을 때 나는 어떤 가정을 에, 바라고 있는지 비교도 되고 또 이런 조건 안에서 나는 무엇을 이루었는지 그걸 따져보면 이제 부족한 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믿는 자도 역시 가정이 그 행복해야 이제 밖에 나가서 목회도 잘하고 그 외에 활동도 하게 되는 거지. 가정이 불행해가 되면은 이제 힘있게 나가서 일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뭐 대학에서도 이제 수신제가 지구평천하라 그런 말이 있는데 어, 일단은 뭐 그 앞서 이제 경물치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과 사물에 가까이 가서 제대로 된 어떤 지식을 얻은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서 어, 그 이치 깨달은 이치에 맞게 만들고 그다음에 가정을 그와 같이 또 되게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하라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을 배운 다음에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나 자신을 먼저 그 말씀에 따라 변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가정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그와 같이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어, 그래서 이러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자기 가정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뭐 내용이 많습니다만 이제 또 어디서부터 출발할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오늘 한 시간만 말한다면 어디서부터 출발할까? 제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도 이제 결혼해서 뭐 자녀를 낳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식들의 문제인데 결혼을 신중히 해야 되겠다. 결혼을 잘해야 거기서부터 출발점이 제대로 되는 거죠. 첫 단추가 잘못 깨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걸 회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두 번째 단추부터는. 근데 이제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목사들도 우리 교인들이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 잘 막연하게 알고 있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를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건 결혼이다. 근데 결혼에 대해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데 성경의 가르침과 일반적으로 우리 목사들이 알고 설교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속 사람과 똑같이 결혼은 뭐 당사자끼리 좋아서 하는 거니까 지네들이 알아서 하겠죠. 뭐 나이도 먹고 배울 만큼 배우고 뭐 어떤 사회적 경험도 있는데 뭐 지가 알아서 해야지 뭐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이제 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도 좋은 짝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결혼의 책임이 당사자인 아들과 딸에 있는 걸로 간주를 하고 이제 기도도 하고 말을 한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결혼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다. 이 말을 신중하게 생각 안 해요. 이것은 한쪽을 비껴놓고 아들과 딸한테 야, 너 사람 좀 만나야지. 나이가 먹었는데 어떡할 거야. 가서 짝이라도 데려와. 이렇게 해서 항상 그 책임을 자식들에게 돌리면서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기도도 그렇게 해줘요.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은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 건데, 그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이 짝을 지어달라고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 이 결혼에 관한 어떤 주도권이라고 할까, 책임은 이제 에, 아버지나 엄마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잘 몰라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해서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이 성경에서 뚜렷하게 성공적인 결혼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이제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얻는 그런 결혼입니다. 그 결혼을 보면은 이삭이 나서서 어디 가서 여자를 데려오거나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줬고 결국 메소포타미아에 며느리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가서 이제 이삭의 짝을 찾아오죠. 뭐 그 내용은 우리 잘 알고 있으니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삭의 아내를 얻는 것에 앞서서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얻는 게 일차적이다.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다 결혼할 자녀들 있는데 그냥 아이들에게 맡겨놓고 네가 뭐 좋은 사람 만나서 데려와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버지 되고 엄마 된 우리가 철저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먼저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다른 뭐 네가 네 짝을 찾아와라는 건데 세속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그렇게 자식이 결혼 지금 하고 했느냐 안 했느냐의 책임은 아빠 엄마에게 있는 거지 그 아이 당사자에게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해서 어, 아들이 있으면 며느리감에 대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고 딸이 있으면 사위감에 대한 응답을 부모가 받아야 된다는 이게 일차적이다. 그리고 이제 성공해서 좋은 며느리를 얻었죠. 그리고 이제 이삭은 거기에 동의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이제 며느리감 이제 아내를 얻어가서 성공했죠. 두 번째는 이제 룻이 결혼입니다. 룻의 결혼도 성경에서 성공의 사례로 들고 있죠. 룻도 이제 뭐 남편이 사별하고 이제 요즘 말하면 돌아온 혼자 된 사람 돌싱인데 뭐 하자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그 시어머니 쫓아와서 보니까 그 건동에서 가장 그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 인정받고 딸 있는 집은 사위 삼고 싶은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보아스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누구든지 눈에 들고 이제 사위를 삼고 싶어요. 이제 그 내용을 쭉 보면
아마 노총각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그 족보를 보면은 다른 여자가 애를 낳았으면 그걸 썼을 텐데, 그게 없는 거 보면. 어, 그런데 거기 보면은 뭐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상당히 재산도 갖고 있고, 인품도 좋고, 또 신앙이 좋았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탐이 나죠. 근데 우리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 엄마나 아빠가 볼 때, 아우, 저 사위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데 이제 거기서 너무 멍통하게 무슨 TV 보고 무슨 저 연예인 보고 사위 삼고 싶다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서 정말 남주기 아깝다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런 사위감이 있으면 놓치면 안 되죠. 엄마가 이제 그 시어머니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 며느리를 코치하죠. 며느리가 이제 낯선 지역이기도 하고 또 경쟁자도 많고 또 자기는 뭐 그 남자에 비해서 한번 결혼했던 여자 그러니까 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나오미가 계속 기도하면서 어, 이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거니까 도전을 해봐라. 이 권면하죠. 우리 내용을 보면 뭐 여러 가지 룻게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뭐 밭에서 곡식을 지키느라 누워 있는 보아스의 침상에 올라가서 이불을 걷고 들어간다. 이런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도전을 하는 거죠. 시어머니의 주도에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국 이제 결혼을 성공하게 되는데, 어, 그, 자기 본 남편, 시아버지의 가문도 있게 되고, 또 그 남편의 모든 재산이 자기가 되고, 또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근동 사람들이 다 축하를 하죠. 좋은 자녀도 얻게 되고. 그래서 이 룻의 결혼도 보면 룻이 뭐 돌아다니면서 남자를 골라 결혼한 게 아니라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 나오미가 다른 경쟁자들, 딸을 다 두고 있어가지고 보아스를 며느리 사위 삼고 싶은 많은 사람들을 경쟁자를 물리치고 결국 자기 사위를 삼게 된 거에 시어머니의 기도 응답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 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여기도 보면 역시 아브라함처럼 룻의 남편을 얻기에 앞서서 보아스 이 나오미가 자기 사위를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며느리와 사위 얻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주 성공적인 결혼의 사례는 이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에스더는 에, 뭐 바벨론이 잡혀간 노예 노예 출신인데가 부모 일찍 돌아간 고아죠. 바벨론이 페르시아하고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페르시아로 그대로 넘어갔는데 이 페르시아의 황제 아수에라가 결국 본 부인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폐비를 시키고 내쫓고 이제 특이한 경우인데 127개 나라 자기 그 식민지를 포함한 자기 국가에서 젊은 처녀들을 뽑아가지고 예, 경쟁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부인을 공개적으로 뽑겠다 이런 얘기가 그렇게 전개가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여기저기 광고를 붙였는데 에스더는 뭐 본인이 뭐 노예 출신이나 고아 출신이니까 그 신분 이런 걸 봐서 언감생심 뭐 이 황제의 부인이 될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그 결국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제 사촌 오빠 자기를 키워준 오빠가 이 왕궁의 이제 하급 무슨 병사죠 뭐 그래가지고 왕궁을 이제 지키는 경비대 중에 하나였는데 그 광고가 붙은 걸 보고 자기 동생한테 권면하는 거예요. 너 한번 도전해봐라. 이것도 역시 에스더가 자기 자의라기보다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 같은 오빠, 자기를 길러준 오빠의 권면에 순종해서 도전을 하는 거죠. 이것도 보면 결혼 당사자인 에스더가 결혼한 게 아니라 결국 모르드게가 어, 말을 하면 동생의 남편을 얻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거죠. 아버지처럼.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도 그렇고, 이 에스도 그렇고, 자기 신분을 감추고 이제 도전했기 때문에, 뭐, 다른 이제 아가씨들은 자기의 외모를 가꾸고, 뭐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썼지만, 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이제 목숨 걸고 기도를 한 거죠. 잘못 밝혀지거나, 이것이 잘못 비화가 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모르게 아주 정말 그 사력을 다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 그 심사에서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다른 사람들 분 냄새가 나지만 얼굴에 바른 분 냄새, 화장품 냄새가 나지만 이 아가씨는 이제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영혼이 잘 돼서 거기서 나는 그런 향기가 났기 때문에 뭐 그런 분 냄새나 뭐 이 화장품 냄새는 뭐 황제가 늘 이제 왕궁에서 뭐 냄새 맡은 것인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그 글씨의 향기를 맡으면서 결국 다른 사람 또 심사 볼 것도 없이 이제 에스더를 왕비로 삼았다. 그러니까 좋은 결혼을 했는데 이건 역시도 에스더가 돌아다니면 내가 이 신랑감을 골라서 된 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 잘 됐죠. 보면은 뭐, 뭐 에스더 때문에 그 황제도 복살 당할 뻔한 게 살아나기도 했고 또 무슨 많은 그 모르드게와 이제 에스더를 포함한 이 민족 하나를 학살할 뻔했는데 거기서 그런 죄를 면하고 하만을 골라내서 이제 처벌도 하고 그러면서 나라가 든든히 되는데 큰 기여를 했죠.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줬기 때문에 결과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룻과 보아스도 보면 이제 근동 사람들이 다 축하를 내일처럼 해줬고 자식을 낳았는데 이제 다윗의 조상을 낳아서 자식을 낳았을 때도 다들 축하를 하고 그냥 데리고 나가면 손주를 내 손주처럼 생각하면서 서로 안아주려고 하고 그렇게 축복을 해줬다는 건 잘 됐다는 거죠.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안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나머지들은 결혼을 잘하고 나니까 뭐 행복한 가정이 되고 잘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안의 행복은 결국 자식들이 뭐 그동안 뭐 교육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기쁨도 주고 했지만 결정적으로는 이제 태어나는 거하고 죽는 거 빼놓고는 결혼이라고 하는데 자식이 결혼 어떻게 잘 시키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식들을 다 결혼 정년기가 다 돼 갈 텐데 이제 오늘 한번 깊이 생각을 보셔야 돼요. 이제 나는 내 자식의 결혼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대해 왔는가. 대부분 이제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른 세상적인 사람의 생각에 기초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냥 막연히 바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아유, 뭐, 요즘에 뭐, 아유, 혼자 살면 되지, 뭐, 아이고, 짝 없으면 굳이 결혼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쪽에서 자꾸 붙여요, 뭘. 그래갖고 뭐, 아이고, 뭐, 요즘에 뭐, 집을 살 수가 있나요? 뭐, 경제가 어떤가요? 뭐, 경기가 어려워갖고, 뭐 애들 대학 보내려면 뭐, 대학까지 저렇게 결혼시키려면 뭐, 2억이니 뭐, 3억이 필요하다는데, 그런 돈도 없고, 뭐 혼자 살면 되지 뭐 굳이 뭐 자신하고 속썩으면 살 수 있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저는 관계없는 얘기들 목사나 사모들도 막 해야 된단 말이죠. 또 요즘 사람들 또 교인들 어렵다는 걸 흔들면서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죠. 마음에 없는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아니 자기 자식이 그냥 뭐 60, 70대까지 혼자 사는 걸 보고 싶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머릿속에 생각해도 안 되고 말로 해서도 안 되고 마음 먹어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결혼 잘해가지고 가능하면 정말 남주기 가까운 이제 주변에서나 우리 자식들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우수하고 또 정말 잘 준비된 그런 며느리도 없고 아들 사위도 얻으면 좋잖아요. 그걸 어떻게 얻느냐? 남 다르게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잘 맞춰 놓으면 결혼을 시켜 놓으면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하신단 말이죠. 또 그 아이들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행복의 끝을 뭐라고 하냐면 자식이 자식을 얻거든. 손주를 뜻하는 거, 손주.
그래서 그렇게 잘 이제 결혼을 시켜놓으면 이제 또 기도하면서 좋은 손주를 낳아주는 거죠. 제가 손주를 낳아서 보니까 이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가정에 행복을 주는 건 손주가 행복을 주는 거예요. 내리사랑이라고. 그래서 뭐 요즘에 외롭다 보니까 뭐 강아지도 키우고 뭐 무슨 예쁜 돼지도 새끼를 갖다가 뭐 애완동물 키우고 하는데 그런 애완동물이 주는 기쁨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손주들이 주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진정한 행복인데 그 손주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이 손주가 결혼한 자식들의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대를 잇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3대가 걸쳐서 좋은 신앙이 되려면 할아버지, 할머니 될 사람들이 자녀들에 앞서서 앞으로 태어날 손주를 위해서 미리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은 자식은 하나님의 준 기업입니다. 기업은. 그래서 이 점을 명확히 이해를 하고 결혼해야 될 자식들이 있으면 그 할아버지, 아버지 된 자가 자식들을 위해서 며느리나 또는 사위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손주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저희들이 잘 키울 테니 하나님의 기업이 될 만한 아이를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 미리미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심도 있게 말한다면 우리가 자녀의 자녀, 그러니까 손주를 목표로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업이 될 만한 손주를 뭐 내가 아들을 갖고 있으면 그런 며느리를 만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이 아들하고 어떤 여자가 이렇게 만나면 그 집안에서 이제 하나님도 억지를 부리는 건 아니거든요. 서로가 잘 만나서 배필이 돼가지고 태어날 아이는 이런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배필을 되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의 뭐 가정 행복이 또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을 통해서 날 자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자녀, 하나님이 기업이 될 만한 자녀를 낳을 만한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가장 정확한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런 손녀를 목표로 기도했는데 그런 아이를 낳을 만한 그런 며느리를 만나고 사회를 딱 만나게 되면 이제 집안이 이제 내적으로 어, 그 조화로운 그런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 연말이 돼서 우리가 뭐 교회 당회도 하면서 결산이 얼마가 됐고 뭐 교인들이 얼마가 모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내 가정은 과연 어떤가? 내 가정은 행복한가? 그리고 더 그보다 앞서서 나는 과연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그다음에 가정이라고 하는 어, 외연을 넓혀 생각해보고 더 넓게는 그런 가정들을 가진 우리 교회 전체를 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뭐 나라도 생각해야 되는 거지. 자기 자신이 늘 뭐 만족하지 못하고 또 자기가 에, 이제 시작한 가정 자체가 행복하지 못하다. 이러면 이제 그게 어, 사실은 뭔가 나가서 힘있게 목회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에, 그것이 그만큼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도 하고 생각을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 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제 저희 교회도 보니까 결혼해야 될 사람들이 뭐 큰 규모의 교회는 아니지만 한 20명이 되더라고요. 20명이. 근데 이 아이들만 결혼하면은 뭐 이제 그게 40명이 되잖아요. 40명이 결혼해서 2명씩만 애를 낳는다고 그러면 8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부흥은 이런 식으로 부흥이 돼야 되는 거지. 외부에 있는 사람을 이제 전도하기 쉽지 않은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결혼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목회 계획이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각 가정의 자식들 결혼 문제를 심각하게 한번
그 생각하고 하나님 뜻에 입각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과 교인들도 그런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결혼을 하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목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고 있고 자기 자식의 결혼에 대해서도 뭐 아유 뭐 요즘에 혼자 살아도 되지 뭐 굳이 결혼할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흘려도 안 되고 생각해도 안 되고 마음 먹어도 안 되고 입 밖에 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마음에 없는 소리예요. 아니 목사도 그렇고 사무도 그렇고 자기 자식이 정말 좋은 며느리 얻고 좋은 저 뭐 사위 얻어갖고 정말 훌륭한 손주 나가지고 그냥 똘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면 되게 행복한 거지. 그게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 그러면은 자기가 뭔가 속이 허전한 거예요. 어디 가서 힘있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가정에 행복한 것은 자녀의 결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 책임을 자식에게 돌리지 말자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건 세상 이사야 55장의 말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예를 세 가지를 들었는데 그것은 이제 세 가지 예가 있다는 그 공식과 같다는 얘기거든요. 하나의 전례만 있어도 공식과 같은 건데 그 세 가지의 좋은 전례를 남겼다는 건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명확히 밝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걷어내면 공식이 딱 나와 있는 거죠. 그 살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내 자식의 뭐 우리가 잘 키워놨잖아요. 목사님들 자녀들 제가 볼 땐 다 잘 키워놨단 말이에요. 뭐 교회를 안 다닌다든지 뭐 완전 타락해 서양한 사람 없고 나름대로 잘들 키워놨기 때문에 입을 크게 벌려서 구하면 좋겠다. 에스더처럼 꼭 내가 우리 애가 뭐 인물이 부족하고요. 뭐 아유 뭐 머리가 그렇게 좋은 게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세속적인 생각이지. 어떻게 에스더가 그 페르시아 대황제의 아내가 될 생각을 믿음이잖아. 믿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대망상증에 빠져서 기도할 필요도 없지만 기도하면서 정말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정말 좋은 사위 얻으세요. 그리고 정말 좋은 며느리, 세상에 없는 보기 드문 그런 며느리 얻으시라고. 그날부터 행복 시작인 거예요. 어디 가도 자식이 잘 되면 뭐 이렇게 기가 살고 어디 가도 떳떳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뭐 목사가 자식이 잘한다고 감옥 들어가 앉아있든지 그러면 뭔가 이제 남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이제 누가 알면 어떨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자는 거죠. 오늘부터 시작해갖고 내년도 목회 계획을 세울 때 뭐 다른 것도 다 좋아요. 좋지만 에, 내 자식들 결혼 문제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집어넣고 응답받고 교인들도 뭐 다른 게 많이 있어요. 뭐 사업도 잘 되는 것도 있고 다 그렇지만 아니 자식들이 서너 명이 되는데 결혼을 하나도 안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맛있는 고기를 먹으니 뭐 그게 맛이 있어요. 뭐 돈을 좀 더 벌었다고 행복한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면서 요즘에 그런데 이제 마귀 역사를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를 못하게 해. 목사가 나면 못해요. 부모들도 이제 뭐 자식들한테 얘기를 하면 스트레스 받겠군 그 얘기 하지 마라. 결혼 얘기 좀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하나님 뜻은 아니잖아요. 그 목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강단에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선포하고 권면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교회에 보면은 다들 결혼 잘하고 손주들 다 데리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아들 며느리 손주들까지 다 데리고 그 다 와서 한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그게 천국이지 천국이 뭐가 있어요? 그걸 제외하고 무슨 천국이 있냐고. 그게 가정 천국이죠. 그 부분을 강조해서 우리 목사님들 뭐 저도 결혼시킬 자식이 있습니다만 모든 목사님들이 저를 그볼 때는 목회시켰으면 좋겠고 뭐 할 만큼 그렇게 잘 키워놨어요. 근데 이제는 잘 자랐으니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학도 잘 나오고 인물들도 다 훌륭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는 것,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 냉철하게 따지면 목회도요. 이제 결국은
내가 뭐 개척한 교회든지 목회하는 교회도 때가 돼 은퇴하고 나면 이제 나와야 됩니다. 누구하고 내가 살아야 되냐면 자식들 손주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하라는 얘기 아니라 이것이 현실이니까 우리가 내 자식과 손주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가장 중요한 나의 목회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잘 돼야 모범이 돼야 그, 그 목사 가정이 잘 되면서 다른 뭐 장로라든지 권사 집사 교인의 가정도 잘 되는 거지 목사의 가정이 모범이 안 되면 다른 가정들이 잘 된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목회 계획을 세우는 시기가 돼서 외적인 뭐 교회 목회 계획 여러 가지 뭐 늘 해오던 그런 건 뭐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내 가정의 목회 또 내 가정의 가장 중요한 행복을 가져갈 수 있는 다윗이 꿈꾸는 이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이제 결혼이 중요하다. 우리 목사들은 이미 결혼했지만 이제 자식들 결혼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하나님이 일에 간섭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빨리들 저 며느리 사윗감 얻어가지고 청첩장 좀 보내세요. 청첩장 와서 좀 축하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가정에도 그런 좋은 일이 내년부터 있기를 바라고 저도 그렇게 연락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교인들 가정에도 서로가 아무개가 결혼하게 됐어요. 이렇게 잘 얻었대 며느리를 뭐 사위를 잘 얻었대요. 또 그리고 이제 결혼했는데 금방 또 이제 뭐 손주 봤대요. 애를 그렇게 좀 똑똑한 애를 낳았답니다. 이런 얘기들이 그걸 행복해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없어졌어. 그 시골에 가면 뭐 애기 낳으면 30만 원도 주고 그런다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오죽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늘 기도하기를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축복,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 모래 같은 에, 자녀들 우리나라의 그 인구 폭발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저 유브라데스 강도 나일강 같이 넓은 영토를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는데 우리나라도 남북이 통일되고 더 뭐 요즘에 무슨 연해주라든지 뭐 사할린까지 우리나라 넘긴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옛날 고토도 회복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되다는 걸 기도하고 있는데 그 시작은 우리 집부터 우리 가정부터 돼야 된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 은혜가 돼서 목사님 가정들이 내년에 정말 좋은 그런 이제 소식들을 좋은 며느리 사위 얻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그냥 여기로 모여가지고 그냥 그 결혼식을 축복하고 저기로 가고 그런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